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또 주님을 따라 살며 주님의 귀한 복음의 역사에 죄들 참여시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저희들 불러주셔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또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살게 해주신 주님, 저희들 더욱 정신을 차려서 근신하여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복음을 전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저희 서울중앙교회와 많은 전국 각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들, 또 인도되는 모든 영혼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여왔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각자에게 필요한 만큼 합당한 만큼 또 교훈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출애굽기 33장 찾으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출애굽기 33장 구약 134쪽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르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18절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번 한 주간 저희 서울교회 그리고 전국 각 교회 많은 곳에서 전도 집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용철 목사님께서는 하동교회에서, 그리고 오세일 목사님은 남대문 직장인 집회, 그리고 이상우 목사님은 장성교회, 김재선 목사님은 대구 중부교회, 그리고 송종훈 목사님은 제천교회에서 말씀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 교구 그리고 구역에서 약 7군데에서 오늘 이번 주간에 동시에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 인도되는 영혼들 꼭 놓치지 않고 끝까지 구원받으실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출애굽기 33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 중에서 방금 읽었던 18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주제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유월절을 통과하고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이제 광야의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출애굽한 지 이제 약 4개월에서 5개월 지났을 무렵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고 시내산에서 약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이제 특별히 십계명을 기록해서 모세에게 양손에 들려주십니다. 모세가 양손에 십계명을 들고 이제 이스라엘이 거하는 진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인도한 신이다라는 우상 숭배의 광경을 모세가 목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이제 십계명을 돌로 던져서 깨뜨리게 됩니다. 너무나 참담하고 실망하고 낙담되었던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일어나서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을 이제 멸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3,000명의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는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겠다. 만약에 이 이스라엘과 내가 함께 동행하다 보면은 또 이런 일들이 재차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내가 그들을 진멸하게 될까 두렵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그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의 마음은 정말 청천벽력 같은 그런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40년이라는 시간이 남았다라는 걸 모르는 입장에서 얼마만큼 더 가야 될지,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제 여러 싸움이 일어날 것이고 또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런 일을 행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는 것을 모세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간곡하게 기도드리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희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간절한 요청에 의해서 결국 하나님은 다시 마음을 바꾸셔서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방금 읽었던 이 모세의 간구는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간구가 아니라 모세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요즘 뭘로 하면은 하나님 얼굴을 한 번만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알기 전에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라는 걸 알기 전에 행여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해보셨던 분들 또는 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그런 기도를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러신 적 혹시 없으십니까? 한 번만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제가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려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아니면 적어도 이 기도만 들어주시면 제가 하나님 더 믿을게요. 저도 제 기억에 구원받기 전에 이런 다른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너무 답답한 상황 속에서 그런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좋겠다. 앞으로 있게 될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동행, 그리고 광야의 시간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 무엇보다도 정확한 확신을 갖고 있다라면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실망하거나 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불안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텐데,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얼굴을, 형상을 한 번만 보여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기도는 이제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는 형상을 봅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 시간에 주 안에 거하는 생활을 보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사람의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갑니다. 구원받은 때부터 형상이 이루어져 가서 이제 인격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요, 사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건 일회성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보아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내 가까이 있는 형제자매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울을 들여다봤을 때 나는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모세의 이 대답에 하나님께서는 모세 옆에 있는 반석 위에 모세를 세우고 반석의 틈에 그 안에 모세를 들어가라고 하나님의 손으로 덮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지나갔을 때 나중에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그림자, 하나님의 잔영 또 이렇게도 표현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모세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위에 19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하나님의 선한 형상, 원래 원문에는 형상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뜻은 좀 더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사실 선하십니다. 하나님 근본 자체가 선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이 선합니다. 그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름도 없이 어떤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표현되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정확하게 거지일지라도 나사로라는 이름이 하나님 앞에 명명되는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인류학자가요, 이런 실험을 해봤답니다. 문명의 혜택이 들어가지 않은 오지에 여행을 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흔히 우리가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풀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사람들은 그냥 땅이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이 풀이라는 것이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땅의 일부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그래서 그 풀이라는 것이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게 무슨 풀이냐, 이름이 뭐냐라고 이름을 지어줄 필요도 없고 그게 나하고 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있든 없든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것은, 또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비로소 그것을 인정하고 그 대상과 나와 어떤 소통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내가 내 이름을 안다라고 몇 번씩 말씀하셔요. 내가 내 이름을 안다. 이름만 아시겠습니까? 모세가 태어나서 자라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과정을 아시고 모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자세하게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얼굴은 보여주시지 않겠다라고 하셨어요. 왜요? 비록 모세일지라도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죄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비록 그게 내가 기대했던 방법, 기대하고 원했던 때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전하게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성경 속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 가지 이름으로 호칭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하죠. 위대한 창조자. 그리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대신해서 양 한 마리를 준비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우리 영혼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창세전부터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그리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병을 치료하시기도 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 영혼의 병,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이 죄의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 그 다음에 여호와 니시,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 죄와 죽음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그리고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진정한 영혼의 평강, 평화를 주시는 분,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호와 샬롬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도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영원히 씻겨주신 것을 깨닫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아도나이는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왕이 되시기도 하고 남편이시기도 하고 아버지이시기도 하고 소망이기도 하고 나중에 심판자로 나타나실 겁니다. 이런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출애굽기 34장을 보게 되면은 모세는 이제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하나님 앞에 나섰으면 하마터면 심판받아 죽어 마땅할 죄인이었는데 그런 죄인을 하나님은 가리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21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반석 틈에 모세를 숨기시고 거기에 덮으셨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라면 모세는 그 자리에서 죽고 심판받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 어쩔 수 없는 죄인을 하나님은 반석 틈에 두시고 그걸 보호하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얼른 떠오르는 장면이 우리의 반석 대신 예수님을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 반석 위에 우리를 덮으시고 가리우셔서 우리의 죄를 통과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펼쳐놓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없을 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구했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이름이 완성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근원 되신 분이시고요,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분이시고요, 또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의 육체로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볼까요? 이번 주일 말씀 때 들으셨죠? 우리가 주를 보매, 고린도후서 3장에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주의 영광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4절 1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영광,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은 대부분 어떤 능력이나 지위나 이 사람이 어떤 학식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물론 하나님의 능력, 솜씨, 지혜,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존귀하심, 그 근본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나타났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나타났을까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사랑은 깃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고 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으로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이렇게 공공연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이 모세의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기 33장 말씀처럼 나를 본 자는 살 수가 없다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아마도 유대인들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생각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또 봐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 8절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조금 속된 말로 표현하면 이런저런 말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아마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 말은 우리가 전도하다가 많이 듣는 말입니다. 하나님 지금 한번 보여줘봐. 아니면 하나님 능력을 한번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전도하다 보면 사실 이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봅니다. 빌립조차도 알겠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은 정말 좋겠습니다. 정말 아버지를 하나님을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볼 수 없다는 걸 잘 알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셨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을 때 사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바라보게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우리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겨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멸망받는 자에게는 그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거다.
그 십자가를 믿느냐?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다시 죽음을 깨고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를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왜 알지를 못했을까요? 사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 예수님이 행하신 그 수많은 신성과 이적들을 보면서도 정작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적, 그걸 통해서 저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가졌다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다른 데에 원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영광을 봤던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눈이 빼앗기고 마음이 빼앗겼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또 봐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죽은 사람도 일으켜 세우시고요, 수많은 병자들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 모습을 봤다라면 정말 어떻게 저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까? 저분이 누구실까? 아마 이런 궁금증을 가져야 될 텐데 도리어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저분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자신의 육신적인 필요한 것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육신적인 것에 주목함으로 인한 말미암아 그들의 눈이 가려져 버렸습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세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에 우리 눈이 가 있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요한일서 2장 봐보실까요?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눈에 보이는 것들,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이 그리고 그 신성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배고픈 것 해결되고 그리고 병이 낫고 그리고 육신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기만을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2000년 전에 행하셨던 모든 일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모든 일을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 예수님의 능력,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직접 볼 수도 없고 예수님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 제자들 그리고 유대인들, 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왜 그걸 못 봤을까? 그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능력 행하신 것을 보면서도 왜 몰랐을까? 첫 번째가 육신적인 것에 주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눈에 보이는 상황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하신 역사들이 시시각각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고 하나님의 뜻에 주목을 한다면 우리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아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뉴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에 있고 이 땅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전혀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또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은 뭐라고요?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있다라고,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로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지금도 교회 가운데서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능력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봐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세는 주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라고 간구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라고 묻는다라면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성경을 보거라.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거라. 그리고 네 옆에 있는 교회를 보거라.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서 봤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 육신적인 것에 주목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이 뭐라고 하십니까? 완고한 마음, 자기 고집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로마서 2장 봐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4절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이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참으로 유대인들 고집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가르침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조상들로부터 배워왔던 전통, 가르침, 그리고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했던 여러 가지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어떤 예배의식에 따라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셨고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는데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집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 성경에 대한 오해, 또 어떤 분은요 교회에 대한 오해를 갖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물론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사실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교회도 사실 많죠. 많은 어떤 거짓된 모습을 통해서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까지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됩니다. 고집스러운 마음, 완고한 마음, 회개치 아니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서 보면서도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내 옆에 형제자매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걸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한 명 한 명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여러분 논리로 어떤 지식으로 가능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들의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던 사람이, 아니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마음이 숙여지고 그 마음이 바뀌어서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는 교제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왜 이렇게 되는지 전혀 모르다가 말씀을 배우면서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그런 간증을 듣습니다. 아마 우리 주변에서 잘 찾아보면 그런 형제자매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실 거예요. 그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이 하나씩 하나씩 점점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안에 세워져 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활 속에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또 봐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2절, 3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종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역사하셔서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얻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던 예수님을 본 적은 없지만 마치 본 것처럼 우리가 믿어집니다.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내 안에서만 역사하십니까? 내 주변의 형제자매들 보게 되면 말씀을 배우면서, 물론 그 말씀에 따라 엎치락 뒤치락 하는 이런 씨름은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그 삶이 바뀌는 걸 보게 될 때 그 형제자매의 생활 속에서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 중간에도 많은 곳에서 복음이 전해질 때 또 우리는 구원받는 생명의 탄생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내 가까이 있는 형제자매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의 영광은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사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내 가까이에 있는 형제자매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아마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 매일 매주 그리고 매달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세상 것에 눈이 가 있으면 못 봅니다. 못 봤습니다.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육신적인 것을 필요가 채워질 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파되었지만 그들은 완고한 고집 때문에 자신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틈에 마귀는 세상의 헛된 영광을 보여줬습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5장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입니다. 25절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세상 사람들은 헛된 영광을 구하고 살아갑니다. 남들보다 더 앞서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이 세상에서 더 오래 편안하게 영원히 살 것처럼 그런 헛된 영광을 구하고 살아갑니다. 그것 때문에 서로 투기하고 격동하고 싸웁니다. 거기에 성공한 사람, 거기에 승리한 사람은 영광을 얻었다라고 스스로를 자랑을 합니다. 헛된 자랑이죠. 허탄한 자랑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서도 허탄한 자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헛된 영광을 줬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형제자매들의 삶이 변화되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충만한 자연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 시대,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한 내 주변의 형제자매들이 말씀을 통해서 삶이 변해가는 역사를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것을 사랑하고, 그렇죠? 세상 것을 사랑하고 헛된 영광을 구하고 자신의 고집스러운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을 보면서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이미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있고,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두고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앉아있는 교회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로 계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모든 삶에 필요한, 신앙생활에 필요한 능력과 말씀과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형제자매를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이 역사하는 형제자매들의 마음과 생활 속에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 같았던 신앙이 이제 점점 장성하여서 어른과 같은 신앙생활로 변해가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또한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 각자가 또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96편 봐보시겠습니다. 시편 96편 96편 8절입니다. 시편 96편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구원받을 때 주님의 영, 영광의 영 성령께서 들어오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말씀으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그 안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셨던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던 것으로 영광을 돌리셨던 것처럼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았다라는 걸 어떻게 알까요?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것일까요? 요한복음 13장 봐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게 될 때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제자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모두들 알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게 되면 사실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결국은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처럼 사랑하게 됩니다. 은혜 찬송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네요. 자,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것, 그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십니다. 구약성경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목숨에 죽을 뻔했던 여러 위험했던 순간에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고 설령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그러했고요.
그들은 뜻을 정했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코 우상 숭배하지 않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자,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는 그 원인 때문에 화롯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왕이 아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죽음과 같은 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왕이 보았을 때 거기에 던져진 사람은 세 사람이 아니라 몇 사람이 있었습니까? 네 사람이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 가운데 마치 신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사실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잘 견뎌내고 있을 때 그 안에 우리 주님의 영광의 영이 함께 계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봐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결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형제자매들의 간증을 듣습니다. 정말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가족들을 전도 위해서 또 신앙생활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형제자매들을 봅니다. 안타깝고 어떻게 도와줄까 기도하고 또 격려의 전화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위에는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으면 복받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형제자매를 통해 나타납니다. 그 고난이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가져다 주실 겁니다. 여러분, 괴로울 때 우리는 누구를 쳐다봅니까? 힘들고 세상에서 어려울 때 우리는 누구를 쳐다봐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우리가 괴로울 때 주님은 평화의 주님입니다.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환경과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자칫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해 가 있다면, 환경에 가 있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놓칠 수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 가운데 살았습니다. 매일같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만나,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물로 그들의 갈증을 죽여주셨습니다.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으면서도 고린도전서 10장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간음하다가, 주를 시험하다가, 원망하다가 죽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던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환경, 답답한 상황, 내 마음에 맞지 않는 현실을 바라봤습니다. 물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신앙생활하기에는 넉넉한 환경은 아닙니다. 지금과 같은 코로나 상황들도 더 그렇습니다. 전도하기도 어려운 상황, 또 신앙생활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과 은혜는 현재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또 담대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날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우리의 연약한 몸, 우리의 불완전한 몸도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우리를 변케 해 주실 거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의 몸도 예수님처럼 변화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져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런 은혜와 영광을 누구에게 주신다고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33장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실까요? 겸손한 자에게. 누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나타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에게,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 베푸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얼마만큼 이루어졌을까요? 참으로 예수님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우리처럼 낮은 몸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처음부터 한꺼번에 이루어지지는 않겠죠. 많은 고난과 또 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갈 때 주님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올 그 영광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그 영광을 주신다고 했을까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실 영광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에 비하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을 가져오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반석 틈에 숨기시고 지나가게 하셨어요. 지나가셨습니다. 자, 그 이후에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간구를 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 대한 확신이 건해 들었습니다. 그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광야길 동안에 우리는 현재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는 영광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으시면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필요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고 계셔요. 형제자매들을 통해 온갖 신앙생활이 필요한 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의 마음과 삶이 점점 바뀌어가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떨까요? 나도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살아갈까요? 만약에 내 눈이 육신적인 것에, 세상적인 것에 가려워졌다면 나도 아마 그 자리에서 멈춰 있을 겁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고난과 핍박에 두려워서 꼼짝없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될까요? 경험할 수 없을 겁니다. 비록 더딘 것 같지만, 느린 것 같지만, 답답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이제 머지않아 우리에게 오실 영광의 면류관을 가지고 오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져서 그 사람도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안에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지는 삶일 것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하기는 사실은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입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고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만큼,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은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영광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던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보내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눈을 띄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비록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신 그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와 영광을 보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를 가르치시며 교훈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습 속에서, 형제자매들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를 전해서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고 영생 얻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의 삶을, 영광에 참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복음이 전해지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과 사랑을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시